네, 이기수 요아김 신부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기관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성황후가 세자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명성황후가 세자한테 세자 오늘 교육을 좀 잘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세자가 예 오늘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세자한테 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마마마 하문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명성황후가 세자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도둑이 둘이 있는데 첫 번째 도둑은 자기가 무엇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 훔치는 도둑이 있고 두 번째 도둑은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모르면서 훔치는 도둑이 있습니다. 두 도둑 중에 어느 도둑이 나쁜 도둑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세자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자가 돼서 대답해 줘야 됩니다. 세자, 어떻게 첫 번째 도둑입니까? 두 번째 도둑입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알면서 훔치는 도둑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훔치는 도둑이다. 두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쪽 세자는 어땠습니까? 첫 번째. 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도둑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도둑이 문제가 있다는 사람. 네. 세자가 그랬어요. 첫 번째 도둑입니다. 그랬더니 명성황후가 하신 말씀이 틀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잘못하면서 훔치는 도둑은 알기 때문에 고쳐줄 수 있지만 모르면서 훔치는 도둑은 무지하기 때문에 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지식인들이 알고 깨우치고 이 세상에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가 많은데 무지한 것도 탓이라는 얘기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충성스러운 종과 불충한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하십니다. 알면서 잘못한 사람은 매를 맞을 때 많이 맞을 것이고 잘못하면서 잘못한 사람은 매 맞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덜 맞을 것이다 그러십니다. 많이 맞고 덜 맞는 장소가 어디냐? 우리는 이제 그걸 연옥이라고 그러는데 정화의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적폐청산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아는 사람이 얼마만큼 책임을 지고 이 사회를 끌고 가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책임이 있는 답이 나와야 된다고 좀 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좀 배경을 보면은 어느 재산을 많이 가진 금수저인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보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던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많은 것을 던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게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부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가기 어려운 거냐?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기 쉽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나누고 하느냐는데 예수님께 제자가 된다는 특별한 조건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푸어라는 가난이라는 얘기인데 가난에는 어떤 방법으로 가난을 보느냐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For the poor하고 with the poor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방법하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 위하는 것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동행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제가 신부가
되려고 저희 형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이제 아버님은 이제 세상 일찍 떠나셨고 그래서 형님한테 마지막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제라는 것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편하게 사는 게 있고 불편하게 사는 게 있다. 편하게 살려면 이 길을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신학 공부를 하고 7년 다 수업 마치고 또 군대를 마치고 나서 이제 사제가 됐죠. 막상 제가 신부가 되니까 제 옆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로 알아서 피해줬어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9,000명 되는 성당에 보좌 신부로 시작했습니다. 사제가 둘밖에 없었습니다. 본당 신부하고 보좌하고. 저는 할 일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는 봉사자들도 둘러싸여 있지 그들을 만나기가 바빴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똑같은 일을 하게 될 때 제가 좀 자멸감에 빠졌어요. 사제가 이런 일인가? 이렇게 살아만 되는 건가? 밀물썰물처럼 왔다가 쫙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굉장히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듭거듭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난한이란 주제를 다시 돌아가다 보면은 상대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가 그거를 사제 생활하면서 체험하게 됐어요. 분당에서 보좌 생활을 할 때인데 23평, 뭐 20평, 17평 이런 아파트에 들어가면 문을 잘 열어줘요. 근데 평수가 클수록 마음의 문이 2개가 3개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에서 아주 20평에 살다가 분당에 오면 좀 넓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에서 적은 평수에 살았던 사람은 마음의 문을 잘 엽니다. 근데 환경이 바뀌고 나면은 좀 넓은 평수로 하는데 마음의 문을 그렇게 열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분당권에서 적어도 보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여유있게 사는 걸 봤어요. 역시 그 사람 집에 가면은 예전의 마음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지만 어느 자리에 갔을 때는 이게 자꾸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가진 거나 적게 가진 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가질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쉽느냐?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낙타 입장에서 바늘 볼 게 아니라 바늘구멍으로 낙타를 보는 입장에서 이 세상을 뚫고 그렇게 극복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죽었다 깨나는 건 못해요 원래. 그러니까 인간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초월적인 존재다 그래요. 생과 사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은 첫 번째는 죄 안 짓고 사는 거. 불가능한. 옛말에 스스로 의인이라는 죄인이 있고 또 죄인이라는 의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 주변에 외짝교 신자를 만나면은 그분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배우자도 좀 나오게 좀 인도하시죠 그러면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남편들이 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살면서 죄진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죄진 게 없을까요? 앞만 보고 열심히 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주변에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뭔가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뭔가 열심히 내탓이요 하고 그분들 하신 말씀은 공통점이 있어요. 사는 게 죄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서 뉘우치는 게 많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 성경에서도 가늠한 여자 가지고 돌치라고 그럴 때 죄 없는 사람부터 쳐라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은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어려운 건데 정화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극복하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한 방법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용서인데 우리가 1차적 용서를 해야지 2차적 용서가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면은 죄를 또 지는데 왜 나와야 되냐고. 교만한 겁니다. 완벽해가지고 나오라는 건 없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나도 남 모르게 누군가의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과거는 없었을까 하면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 과정을 못하는 사람은 둘째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어떤 연유에든지 마음의 문을 닫고 가까이 못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1차적 용서는 약을 발랐다면은 2차적 용서는 딱쟁이가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1차적 용서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2차적 용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아프길래 나에 대해서 오해를 했건 뭐 했건 시간을 갖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제 주변에 아름다운 분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사건인데요. 유영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분 중에 한 사례인데 어느 날 어떤 어르신이 집에 와 보니까 80대 노모와 60대 자기 배우자와 독자인 40대 아들 한 번에 다 생명을 뺏어갔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내 손에 잡히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피를 닦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용서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분은 평상시에 그 배우자가 자기한테 한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온 자기 남편한테 여보 당신 은퇴하면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근데 그걸 못 들어준 거예요. 굉장히 후회스러워서 이분이 뒤늦게 신앙생활로 귀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용서한다는 게 뭔지 사랑한다는 게 뭔지 희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불과 며칠 뒤에 유영철이 잡힙니다. 본인은 굉장히 마음의 감정 조절하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그분은 굉장히 기도했어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으니까 그 유영철한테 만나자고 그랬더니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편지로 글을 쓴 것이 제가 스크랩 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예수님이 명령으로 너에게 용서해 준다. 1차적 용서를 화해하고자 그 사연을 썼어요. 그런데 너는 나에게 영원한 웃음을 가져갔다 그랬어요. 그건 2차적 용서가 안 된 겁니다. 그분은 시간을 갖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낙타가 바늘길로 가는 것만큼 얼마나 힘든 과정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해줬습니다. 이분은 더욱더 놀라운 방법으로 바늘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유영철한테 편지를 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 자식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가 원한다면 네 자식을 내 아들로 양자로 입양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편지 한 통이 나중에 옵니다. 제가 이 편지로 인해서 목숨을 구걸하려고 편지를 쓴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염치가 없어서 못했다고 그랬어요. 당신 만날 자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구구절절 쓴 편지가 아름다운 거를 또 내가 갖고 있습니다. 보면서 이 고정원이라는 그 형제님인데
그 한 가족 안에서 모든 걸 뺏어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희생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근데 이분은 1차적 용서가 가능했기 때문에 2차적 용서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한다고 그래서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 어머니가 돌아오고 부인이 돌아오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너도 행복에 대한 가치를 상실한 것을 회복시켜줄 이유가 있다. 그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걸 네가 늦게 접했으니까 그걸 내가 사랑으로 채워주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과연 용서가 불가능한 거냐라는 거 보면서 사제인 저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취사병을 했어요. 밥을 잘합니다. 근데 손 놓은 지가 오래됐죠. 제가 그분에 대한 뉴스를 쭉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내 실력 발휘 안 했지만 그 어르신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멋있게 한번 음식을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글을 쓴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죄 안 짓고 사는 건 어렵다. 두 번째는 용서해 주는 게 쉽지 않다. 세 번째는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길을 가는데 돌아보지 않고 쭉 한눈 판지하고 간다. 인생은. 이게 쉽겠느냐?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자기 생각이 강할수록 부딪히기가 쉽습니다. 요새 젊은 애들이 그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게 가능하냐? 커즈와일 박사가 있습니다. 제2의 에디슨이라고 하는 커즈와일 박사. 의 고문이신데요.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발명가입니다. 이분은 앞으로 30년 뒤에 2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미래학자입니다. 정확하게 맞힌 겁니다. 86%의 예측이 가능한 분입니다. 이분이 2029년 되면은 인간은 컴퓨터와 농담하는 컴퓨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2040년이 되면은 나노 로봇이 들어가서 내 질병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2045년 되면은 인간은 죽을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게놈 지도가 다 파악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 2045년도에 저하고 내 손잡벌 되는 그 친구들이 나와서 만나가지고 요새 건강이 어떠시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요새 간이 안 좋아, 장이 안 좋아 하면은 이번에 생일 선물로 간 바꿔드릴까요? 이럴 날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게 행복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간 수명이 120살 되면은 전 세계 인구의 모든 통계 가정에 2번 반 결혼한다고 그랬습니다. 2번 반 이혼한다는 거죠. 한 남자 한 여자를 보고 90년 100년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통계를 넘어서 또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과연 낙타가 바늘길로 가는 그런 부부들이 있을 겁니다. 용서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 그분처럼 그걸 아름답게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세 번째 걸 말씀드리고 네 번째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장애자인데 제가 장애자를 쭉 보니까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 이 네 부류를 볼 수 있는데 다 먹고 살아요. 시각장애 먹고 삽니다. 청각장애 먹고 삽니다. 지체장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 이건 답이 없어요. 이거 누군가가 특별히 도와줘야 됩니다. 발달장애가 우리나라가 20만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2만 명이 자폐입니다. 20만 명 중에서 2만 명이 시설이 좋건 안 좋건 들어가 삽니다. 나머지 18만 명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그룹홈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어떤 작업장을 간다든가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이 한 3만 명이 되고 13만 5천에서 14만 명은 갈 데가 없습니다. 모든 장애인 어머니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이가 내 눈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 거처를 보고 싶다 그래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가까이 오는 거를 공동체가 거부하니까.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그 부담을 누군가가 져야 되는데 누가 져야 되느냐?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분들이 종교인이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안 된다. 들어올 수 없다. 특수학교 들어온 것도 반대합니다. 작업장 하나 들어온 것도 반대합니다. 주간보호센터 들어온 것도 반대합니다.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탈시설화 시키는 거 주장만 합니다. 제가 그 반대단체를 만났어요. 어떤 큰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건 후진국형이에요. 그래서 그 시설을 1000명 단위로 깨서 이 사회를 내보낸다면 이 사회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했더니 답이 없대. 그러면서 왜 외치냐고 그랬어요. 주로 탈시설화 외치는 거는 지체장애자들. 거기에 깊이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적장애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 몫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답을 찾아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건강한 사회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도전해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저는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지도자 중에서 많이 나와야 돼요. 명성황후에 대한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아는 사람, 지식인들이 더 문제예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의미 있는 빌딩입니다. 102층입니다. 195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훨씬 높은 빌딩이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특별한 뜻이 담겨 있어요. 왜 102층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게 1930년도에 세워진 빌딩입니다. 세계 공황이 터져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단 2년 만에 줬어요. 1년 4개월 만에 줬습니다. 아주 끄떡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제가 여기까지 올라갔거든요. 영국의 성공회하고 청교도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가지고 신대륙을 향하는 그 배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한 첫 번째 청교도인 숫자가 102명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의도적으로 맞춰서 탑을 세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올 때 많이 죽었어요.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디안들이 살렸습니다. 옥수 재배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수확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줬다고 해서 바친 것이 추수감사절의 전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회는 신앙의 힘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신앙의 힘으로 상징하기 위해서 모든 돈에는 아름다운 글이 돼 있어요. In God we trust라고 돼 있어요. 1달러에서부터 모든 지폐는 이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이게 명문화가 됐지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나름대로 조그마한 동네도 이렇게 다 새겨졌어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화폐로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에 대한 징표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트러스트, 정직과 신뢰와 믿음으로 출발한 미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사회가 어떠냐? 신뢰심이 과연 지켜지고 있느냐? 빗장 걸고 있습니다. 총기 사건을 많이 죽습니다. 살인 사건 많이 납니다. 마약, 여러 가지 범죄율이 많이 높습니다. 물론 일반 범죄율보다도 살인 사건이 높다는 얘기죠. 미국 사회가 그렇다고 질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일 싫어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가차 없습니다. 미국 사회가 점점 무신론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의 지금 70%가 매년 팍팍 주는데요.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가 합해서 70%입니다. 미국의 음식이 바뀌고 있어요. 멕시칸에서 올라오니까 멕시칸 음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멕시칸은 카톨릭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은 점점 신앙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우리나라 사회는 어떤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법무부의 어떤 관계자를 통해서 제가 이 책 한 권을 얻게 됐습니다. 범죄백서입니다. 이 범죄백서라는 책 안에는 각 종교인들이 무슨 죄를 졌나라는 게 낱낱이 조사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대상자 어느 종교가 몇 명당 하나 이미 다 드러난 겁니다. 다 드러나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통계청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의 48%, 즉 50%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건, 카톨릭이건, 개신교건 다 갖고 있어요. 50%는 신앙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례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수용인들 중에 85%가 종교인입니다. 어떻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더 정직하고 신뢰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될 그들이 왜 이런 죄를 짓고 사는가? 왜 정화가 안 되는가? 이건 기성 종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는 for the poor하고 with the poor 했을 때 무늬만 for예요. with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목이 아니라 포장만 된 가난에 대한 모습으로 둔갑된 교회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등지는 겁니다.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기성종교에 대한 책임이 크다라는 거죠. 기성종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자꾸 이상한 종교가 나옵니다. 나라가 어수선할수록 은어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카톨릭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자성하고 뒤돌아봐야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많이 지식인들한테 나올 때 이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적폐 청산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도려내는 아픔, 외형적인 도려내는 것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우리 안에 부당한 것을 도려내야 돼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한 단예로 장애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이 모습 안에서 너는 안 돼. 우리나라의 대동사회 원칙도 어긋납니다. 여기에는 많은 불편한 것을 주장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담해 있어요. 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어느 지역의 몇 퍼센트가 종교인이 뭐냐는 게 나와 있어요. 그 지역 안에서 장애인들 거부합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with를 잘해야 됩니다. for가 아니라 with라고 그랬습니다. 용서도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가려면 첫 번째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희생 이거를 깊이 있게 투신한 두 분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말이 굉장히 아름다운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말에 뭐가 깨져야 됩니까? 미음이라는 받침이 깨져야지 이응이 되죠. 사람이라는 그 글자가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받침이 깨져야 됩니다. 미음 받침이 두 개가 깨지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 부부간에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자매님은 그 배우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만난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기 위해서 만난 겁니까? 그 정답인데 짜고 한 건 아닌데. 제가 물어봐요. 사랑했기 때문에 만난 겁니까? 그러면 젊은 신혼부부들은 예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왜?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결혼이라면은 싸우지 말아야 돼요.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결혼이니까 다툴 일도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받침이 깨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살아온 가정과 정서적인 게 다 다르니까 깨져야 됩니다. 근데
둘이 살다가 자식이 하나 태어났어요. 또 하나 인간이 태어났어요. 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사람이 부딪히니까 깨져요, 안 깨져요? 그러니까 자식들 간에도 불편한 거예요. 또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생기는 겁니다. 뭐 어느 단체가 마찬가지고 이게 좀 단위가 있을수록 많이 삐그덕거립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깨져야 됩니다. 깨져서 아름답게 동그라미로 만들어가야 돼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는 그거를 쓰고 아프다라고 그랬어요. 참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근데 쓰고 아프다라고 그랬어요. 아픈 게 사랑이에요. 달콤한 게 사랑이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을 사랑합니까? 배우자로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 우리 예식서에 그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기쁠 때는 내 남편이고 슬플 때는 창밖에 남자야.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여보저보 하다가 안 되면은 굉장히 뭐 실직했거나 뭐 어렵거나 하면 막 부딪힙니다. 막 갑자기 창틀이 낀 남자처럼. 그러면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옆에 서주는 게 배우자입니다. 자녀들도 가장 문제 있을 때 격려해 줘야 되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다음 장 넘기고 다시 하겠습니다만 다시 또 돌아가야 되겠네요. 이 공동체를 하려면은 우선 아까 제가 부딪히고 이렇게 아픔이 있다고 그랬는데 죄라는 걸 한번 또 다시 한번 살짝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종교적인 의미에 관계없이 누가 나에게 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이렇게 저는 대답할 겁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게 죄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느냐? 다 알고 해요. 왜 하느냐 그러면 당장 나한테 유리하거든. 공동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뭘 훔친다. 도둑질을 한다. 왜 하냐? 자기한테 유리하거든. 공동체 생각 안 하고. 그게 죄입니다. 간음한다. 왜 하냐? 당장 자기한테 유리하고. 가족의 아픔이나 상대방의 생각을 안 합니다. 오다가 제가 이렇게 아침에 오는데 담배 피는 사람 봤어요. 근데 창문을 열고 휙 던져. 근데 이 차 안에서 답답하니까 문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저한테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해. 공공질서를 생각 안 하는 게 많아요. 오다가 보니까 또 쓰레기가 막 버려져 있어요, 마을에. 왜 버리냐? 자기만 생각해. 이거로 인해도 불편한 걸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엔 이런 것이 없어져야 하는 거죠.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죄라는 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지러운 이런 사회가 오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돈보스코라는 성인인데 이분은 이태리의 유명한 성인입니다. 1800년도 말 그때 이태리에 굉장히 어려울 때 그 버려진 애들 정말 오갈 데 없거나 또 집안에서 좀 어려운 애들을 다 데리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청소년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고 이 사회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을 만들어주고 찾아가는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수도회가 살레시오 수도예요. 선생이 애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선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분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외따로 있는 곳, 혼자 있는 곳, 그늘진 곳, 거기에 선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1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회는 외따로 있는 곳, 그늘진 곳, 혼자서 있는 곳, 거기에 가져야 돼요. 사회 복지가 뭐냐면 복복자 머물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가줘야 돼요. 송파에 새 모녀 사건이 있었죠. 굶어서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사회의 무관심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해결해 줄 수 있다. 집 없는 고통,
배고픔의 고통, 전쟁으로 인한 고통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뭐냐?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외로움의 고통은 가장 무섭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 성인의 말씀을 대입시켜 보면은 우리는 그 사회에 투신해서 그 옆에 있을 때 이 사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것도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신문에 나온 건데요. 2016년도에 나온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풋볼 선수입니다. 미국에는 자선봉사가 있어요. 어떤 운동선수는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같이 운동을 나눕니다. 이 선수가 봉사로 왔다가 나누러 왔다가 점심을 먹는데 다들 앉아있는데 혼자 누가 먹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 트래비스 루돌프라는 사람인데 가서 내가 여기 앉아도 되니? 이름이 뭐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얘가 장애자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먹고 있는 거를 누군가가 찍었어요. 그리고 그때 올렸어요. 난리 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감격해서 울었어요. 그걸 보고. 가장 외따로 있고 혼자 있고 그늘진 곳 이런 사회에 한 단편적인 걸 보여주는 건데 그냥 무심코 이 선생은 외로우니까 벗이 되려고 가는데 얘가 그런 병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러한 곳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게 이웃이죠. 그게 희생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 공동체에서 미국 사회도 한 단편인데 가까이 함께 하진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보니까 장애인 부모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다 합니다. 보편적인 서비스가 잘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 인물들을 꺼내면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스크랩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취미가 스크랩인데 1번서부터 100번까지 제가 사제생활 하면서 그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간까지밖에 안 하는데 제가 뭐 유명한 사람, 뭐 거창한 사람, 뭐 프란시스코 교황이라든가 뭐 김수환 추경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안 넣습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인류 공동체에 투신하는 나하고 가장 맛볼 수 있는 그런 낙타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내가 찾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1번이 누굴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습니까? 유누스 그라민리 총재입니다.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리. 2002년도에 세계 노벨 평화상 받은 분입니다. 이분을 내가 존경하는 것은 이분을 통해서 내가 장애인의 시설을 줄 때 멋지게 해줬어요.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원컨 원치 않건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은 시설은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최고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최고가 됐다는 건 좀 부끄럽지만 제가 그 과정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이분을 통해서 내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때 막 치려고 하고 준비할 텐데 이분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 대출해서 노벨 평화상 받은 분입니다. 자기 조국의 방글라데시의 치타공대에 학과장으로 있으면서 경제학 교수로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경제 흐름과 어떻게 가는 것이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끌어내는가 명이론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돌아와서 보니까 74년대에 그 강의하고 있을 때 굉장히 그 나라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어요. 내가 가르치는 게 너무 사치스럽다. 그러면서 이분 부모님이 세공이었습니다. 보석 세공. 그래서 현실에 들어가 봤어요. 그 어떤 여자 하나가 그냥 헐겁게 하루 종일 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74년도, 5년도에 이 여자가 자기 손에 쥔 거는 2센트밖에 안 됐습니다. 2센트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 재료를 누가 됐느냐? 자기 고용한 사람이 된 거죠. 만약에 자기가 의자를 만들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했다면은 좀 좋겠지만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이
사채업자는 빌리기는 어려우니까 그걸 제공해주고 커미션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고민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너무 빈곤하기 때문에 자기 돈 27달러로 가지고 무담보 수익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빈민에서 구제해주자.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현실에 뛰어드는 거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을 또 스크랩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Saving the world with a cup of yogurt. 어떻게 한 컵의 요구르트로 세상을 구원하지? 제가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 너무 구체적이에요. 소를 한 마리를 무담보 해준 겁니다. 공짜로. 이 여자는 밥만 먹이면 돼요. 젖자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다농이라는 회사에서 44가지 기술 재료를 공짜로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온 요구르트가 66원이었어요. 근데 대기업에서 만든 요구르트는 130몇 원이었습니다.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만든 요구르트가 저소득층, 영양 결핍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일거리가 1,500명이 되는데 이 공장을 50개를 먼저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내가 모델로 삼고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전 세계에 많은 이 은행들이 퍼져 있습니다.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 대기업 이런 사람 싫어하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니까. 이분이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작은 요구르트 하나라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통용이 되는 거다. 여러분들도 각자 안에서 그런 희망을 간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총등관 아니고 요거죠. 탄피 십자가입니다. 제가 벨기에를 여행 중이었어요. 순례를 하다가 어느 샵에 갔습니다. 그 샵에 가니까 어느 수녀님, 어떤 평신도, 어떤 신부가 나름대로 쓰던 물건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 독일의 여성 정치가가 아프리카 내전국에 간 거예요. 내전국에 가서 보니까 애들이 소꿉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로다가. 야, 너 왜 이거 가지고 하냐? 그러니까 놀 게 없는 거예요. 네 친구 어디 갔니? 소년병으로 팔려가고 여자친구는 성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네 꿈이 뭐니? 그러니까 공부하는 건데 돈이 없죠. 그래서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얘네들을 구원할까? 구제해 줄까? 그래서 이분이 아이디어가 생각납니다. 가능하다. 그 엄마한테 가서 재봉틀 하나면은 얘들 교육시키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재봉틀 하나가 5, 6만 원이었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너 이 지금 노는 탄알로 십자가를 만들면 2유로 주겠다. 20개만 만들면은 재봉틀 하나 사는 겁니다. 그걸 만든 거를 거기서 팔 때 제가 그걸 싹 쓸어왔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겁니다. 어설프게 쓸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갖고 왔어요. 또 갖고. 사람을 죽이는 총알이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로 만든 거는 정치인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과연 낙타가 바늘길로 가는 게 불가능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장애인 시설하면 되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먹이겠지. 때리진 않겠지.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교님께서 독일을 많이 다녀오라고 그랬습니다. 독일을 갔다 와서 제가 많은 도네이션을 신자들한테 받으면서 이걸 줬습니다. 그래서 둘다섯이라는 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는 체육관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그 다음에 승마장도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꿈을 내가 그리고 있는 건데 계속 도전할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원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놓고 올 때 우리 집보다 더 좋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두 번째는 선진국이 없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금 미로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담을 수 없어서 이렇게 왔는데 이 안에 들어오면은 행복이라는 가치가 뭔지를 위해서 저는 투신하는 겁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훌륭한 분들을 내가 모범 답안으로 삼고 저는 하나의 진행형으로 가는 거지 완성형은 아닙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건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는 걸 봤어요. 내 마음의 바늘구멍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커다란 비행기도 보이고 낙타도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건 내 마음의 구멍이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마음의 바늘구멍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희망으로 여러분들 같이 오늘과 내일을 다른 모습으로 달려가기 바랍니다. 시소 있죠? 시소가 뭡니까? 보고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어입니다.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내일은 오늘을 볼 수 있는 시소 게임을 계속 진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